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라고 하면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그런 감정으로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한 부와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살아갔지만 그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또 그 이후에 욥의 신실함과 또 욥의 나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친구들과의 그 공방전을 통하여서 그 대화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은 욥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이 친구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이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 고통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에서 더욱 영광스러워질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비난과 충고를 들었을 때 욥은 직접적인 변호 대신에 자신의 고통받는 이 현실을 불평하고 또 심판자 앞에서 자신이 의인임을 변론하면서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탄식하였고 또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도 호소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도라는 뜻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다고 친구들의 이 비난과 그 혼란의 가운데 욥이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는 말은
욥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짓누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이 형벌이 자신의 결함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근심으로써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라는 것은 자신의 주된 관심사과 이 고통에서 바로 해방되는 것이죠. 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이 당황스러움과 또 이 난처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흠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며 공의롭게 살아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소라는 것은 3절의 그의 처소는 이미 준비되거나 배열된 거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정이나 심판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라는 것이. 또 4절 5절 말씀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궁금했던 모든 의문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호소할까? 또 이런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떠한 변론을 주님께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론 가운데 내가 항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판결에 순복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끝까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결백하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 행위가 남들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심중에 분명 악의 요소 또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백함을 자신의 완결함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욥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론의 상대가 아니라 오직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도저히 내 생각과 이성과 내 삶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쉬운 것이지 우리 삶에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해방되고 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의 형벌에서
또는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리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욥의 확신이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무죄함과 순전함이 결국에는 입증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죠. 8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지금 소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욥은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또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과 아랍인들은 동쪽을 바라본 그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라는 것은 동쪽을 의미하고 뒤는 서쪽, 또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방 어느 한 군데에서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자신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욥과 같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홀홀단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림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그들의 삶에 침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재가 인간의 삶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이 그냥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묵묵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욥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상황이 끝이 나기를 원하지만 그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욥의 태도를 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욥은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회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의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어찌하여 이러한 악과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왜 허용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이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바르게 정의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욥기 전반적으로 걸쳐서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교리죠. 욥이 재산과 건강과 자녀를 잃게 된 원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정론이라는 이 관점에서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과 회복,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조성과 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이죠. 욥기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혜에 근거하여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신정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 그리고 만유를 초월하는 창조주이시며 그 만유를 붙들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이러한 원점에서 우리가 소위 신비라는 것은 신비라는 관점, 또 이 고난이라는 관점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비라는 것도 또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서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듯한 나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지도 않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라는 이 말씀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고통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의 결단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인가? 낯선 관계인가? 남보다도 못한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잊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라는 책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 신지식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릇된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점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나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이후에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체험적으로 이제 결국은 알게 되고 또 자신을 끝까지 변호하려 했던 교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과 주권에 대하여 진솔하게 솔직하게 진술한 반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곧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잘못을 범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위인가. 자신이 겪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발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이 승복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구전에 의하면 고난을 받을 때의 욥의 나이는 70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도 역시 2배 더 연장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전의 이야기지만 단지 우리가 더 많이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과 은혜를 나누며 말씀 가운데 하나된 관계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삶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재 상태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축복일까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피폐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어쩌면 욥보다 더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 공의롭다, 결백하다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그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욥보다 더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많은 결례와 또 죄를 지으며 그분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고 정결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의 그 한없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으로 주님께서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며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이 고난과 역경은 순식간입니다.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다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 진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도 지키지 못하며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결하고 순결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진유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